예,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마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사복음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한 권씩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고 탐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search the scriptur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search라는 것은 찾아보는 거고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탐구하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뭐 틀리지 않죠. 찾아보고 탐구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쭉 한번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search,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탐구하고. 근데 이 search가 뭐냐면, 예를 들면 바다에 배가 물에 빠졌어요. 조난을 당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둥둥 떠 있죠. 근데 캄캄한 밤이 됐어요.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탐조등을 킵니다. search light를. 그래서 쫙 훑어나가요. 그러면 대충 훑어나가지 않겠죠. 꼼꼼히 훑어나가요. 혹시 빠진 사람 지나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search the scripture. 성경을 탐구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보물들을 우린 캐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모든 것이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은 충분히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만 성경에는 없어.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6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죠.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일반서신, 계시록, 이렇게 6등분을 보통 성경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이제 사복음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각자의 4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복음서를 각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잘못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뭐 정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의 기록자,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마태죠.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 근데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아니에요. 기록자입니다.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주인이 되시는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작권이 마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복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겹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또 다음엔 겹치는 부분도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건 당연해요.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한 명이 증언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증언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을 이제 4가지 면에서 비춰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흉상을 조각하려고 한다면 초상화 한 장을 보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4장의 초상화를 보고 흉상을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정면과 후면, 그리고 좌우 양옆을 그린 4장의 초상화를 보고 작업을 한다면 그 사람의 흉상을 깎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흉상을 입체적으로 깎아내기 위해서는 4장이 필요해요. 정면, 후면, 좌우 옆면. 그래서 이 각각의 복음서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을 완벽하게 담아낸 흉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야.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록들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이란 건 같은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이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개론 시간에 다 배워요. 신약 개론 시간에. 이건 완전히 엉터리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반 기업에서 운영을 위해서 만든 근무 지침에도 사원들 각각의 직책과 직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공통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각 부서와 사원에 따라 해야 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속한 기업의 근무 지침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그 직급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아마 상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부서에 따라서 또 다르고. 마태복음, 이 복음서들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는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지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지침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지침이 있고, 이스라엘을 제한 민족의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지침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주시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부를 계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속한 부서, 나에게 주시는 지침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복음서를 비교하고 좀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에게 네 그룹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 있는 네 개의 그룹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그룹은 천사들과는 다르게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룹들은 하나님의 왕자와 관련된 하늘에 속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저도 이제 옛날에 킹제임 성경과 뭐 바른 어떤 교리를 모를 땐 그냥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가 이제 그 사악한 존재들 다양하게 있지만 또 그 긍정적인 영적인 존재가 천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룹들은 성경에 보면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날개가 한 쌍이 있는 게 아니라 날개가 세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있어요.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두 쌍으로는 날고 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룹들과 수랍들이. 그런데 천사는 성경에 보면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만났을 때 이게 천사인지 아닌지 처음에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날개가 있다면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날개가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롯의 집에 방문했던 천사들이죠. 두 명의 천사는 항상 젊은 남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진리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선 천사가 여성스러운 모습의 날개를 가진 천사이거나 아니면 아기의 모습의 날개를 가진 천사죠. 두 종류죠. 근데 성경에 나온 천사는 여성도 아니고 아기도 아니고 대략 한 30살쯤 돼 보이는 건장한 젊은 남자예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잘생겨 보이는 그런 남자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롯한테 그 남자, 너희 집에 잘생긴 남자가 들어갔는데 뭐 너만 차지하려고 그러냐, 내놔라. 그렇게 막 요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롯이 어떻게 했었죠? 그러지 말고, 그건 사악한 죄니까 동성연애는 차라리 우리 딸들을 데려가서 니들 보기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까지가 이제 팩트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롯이 제정신일까? 이 남자들이 동성연애가 아무리 사악한 죄라 할지라도 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주지 않고 자기 딸들을 내주면서 강간하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롯이 정상인인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 본문을 보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해설을 달았어요. 이건 당연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충격적인 짓을 많이 하고 있다. 딸들을 누군가에게 강간을 하라고 내주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이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세상에 무방비로 내주고 있다. 그렇죠. 세상에 데리고 가서 완전히 노예로 삼게끔 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거죠.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얘기해서 성경에 보면 이 천사는 그룹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천사는 날개가 없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또 얼굴이 동물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피조물들은 이제 각각 사자, 황소, 사람,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 피조물을 대표격으로 상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복음서 기록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자는 이제 맹수를 상징하고, 황소는 이제 가축들을 상징하고, 사람은 인간을 상징하고, 이제 독수리는 이제 날짐승들의 왕이잖아요. 각자 상징을 합니다. 근데 뭐가 빠진 것 같죠? 이 파충류가 빠져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불리죠? 옛 뱀이죠. 그래서 이 루시퍼는 이제 여기 에스겔서에서 4개의 그룹이 나오는데 원래 그룹의 수는 5이에요. 동서남북 4그룹과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 5번째 그룹. 이 바로 루시퍼고, 이 파충류를 상징합니다. 옛 뱀이기 때문에 용이에요, 루시퍼는. 근데 루시퍼가 교만으로 해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내쫓김을 당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네 종류의 그룹들은 전체 피조물을 상징하면서, 대표하고 상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복음서의 기록과 매치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물의 왕인 사자와 같은 권위를 가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황소의 힘과 섬김으로 오신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죄 없는 인간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영광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사복음서는 대언자들이 미리 말한 네 가지에 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이 완벽한 제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라는 관점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인 가지를 계시하고 있어요. 4개의 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개의 가지가 각각의 복음서와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지라는 건 브랜치예요. 나뭇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종인 가지를 낸대요. 예레미야서는 왕인 가지를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인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인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각각 가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복음서가 각각 그 4가지 예언을 하나씩 다 받아서 그 관점으로 복음서를 전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복음이 공간 복음이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요. 왕인 가지와 종인 가지 관점이 다르죠. 누가복음은 스가랴가 예언한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 스가랴서 6장 12절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요한복음은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이죠.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가지가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다운데 주님의 가지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개의 복음서인데 이 중에서 족보가 기록된 건 2개밖에 없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족보가 서로 다릅니다. 내용적으로도 다르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왕은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왕은. 그래서 이 왕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의 족보를 보면요, 이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용비업처와 같은 건 이성계 전에 이성계의 6 선조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인데 정식적인 왕의 족보는 이성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는 다윗부터 시작해요.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왕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족보가 없습니다.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렇죠. 종이 뭐가 족보가 필요해요. 다 노비의 족보인데.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족보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에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부터 진술하는 것부터 복음서가 시작하고 있죠. 족보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고 사자이시고 의로운 가지이십니다. 마가복음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종이시고 황소이시고 종이신 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고 이름도 가지라 불리시는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가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초림에서 섬기시고 재림에서 통치하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 도입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왕들의 계보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추적해 놓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라는 기록자의 목적을 잘 드러내 줍니다. 저 독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족보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죠. 종에게는 족보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양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첫사람인 아담에게까지 족보가 올라가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창세기 1장 1절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In the beginning. 창세기 그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위치를 창세기 1장 1절로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하나님뿐이 안 계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혼자 계셨고 그러다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게 1장 1절이거든요. 근데 그 처음으로 예수님을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각 복음서에 나타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 침례자 요한은 왕의 선구자로서 다가올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침례자 요한은 회개의 열매, 행위를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침례자 요한은 대언자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침례자 요한은 빛과 어린 양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복음서의 끝부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사명은 민족들을 복종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의 끝으로 불리는 세상 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사명이 나와 있는데 민족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나온 사명은 기적을 행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온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통해서 죄가 용서될 수 있고 또 온 세상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언하라는 내용의 사명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에. 요한복음에 나온 사명은 주님을 즉시 따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에.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신 분의 자리는 이 세상에 있는 왕국에 있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온 주님의 승천에는 주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승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복음서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온 각각의 희생물, 헌물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범법 헌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죄의 헌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화평 헌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온전한 번제 헌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은 주석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 간략한 개요만 잡겠습니다. 사복음서 개요를.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차이점들을 기록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복음서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사복음서를 읽는다면 사복음서가 서로 다른 것은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하나의 그림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각각의 복음서의 계율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진리에 대한 다른 예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마태복음은 1071의 구절과 23,684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주로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자 대언자들이 말한 메시아고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분으로 제시하고자 기록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적도 없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지금 현 세대에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어쩌면 좀 위험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되는데 이방인의 관점이나 교회의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첫 번째 복음서로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적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유대적입니다. 다 구약 성경은. 그런데 신약 성경은 유대적이 아니죠.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이 마태복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쇄업자들이 고안한 것으로 우리를 자주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을 한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보통 성경의 경우에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제목이 붙은 면이 시작되니 바로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약 성경이라는 제목은 누가 붙였을까요? 인쇄업자들이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이 제목이 잘못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인 건 맞아요. 저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한 것은 인쇄업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앞에 구약 성경 떡하니 써놓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앞에는 신약 성경 떡하니 써놓고 그걸 다 앞에서는 성경 전서 이렇게 써놓았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고 한 장을 넘기면 성도 마태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이 붙은 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큰 오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은 마태복음 26장까지는 시작도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약속,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약속, 다시 말하면 새로운 유언인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유언이 이제 상속이 계시가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약속은 약속하신 분이 죽어야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가서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에서는 새로운 언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지만 신약의 효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는 신약 성경 안에 위치적으로는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내용은 구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야 신약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아래에서의 인간을 다루심에 관한 것이고 아직 신약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태복음은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고를 하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적용했다가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다 우리 교회에는 적용할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온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서신서에 나온 말씀들과 비교해서 일치한다면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죠. 일치하지 않으면 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늘 왕국이라는 말,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이전의 개역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주로 번역된 단어예요. 이 하늘 왕국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오는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 하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이 말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제목은 성경 어디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지상에 속한 물질적인 왕국에 관한 것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든 민족들을 통치할 유대인들의 메시아와 함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와 함께 이해해야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은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이 지상의 하늘 왕국을 세우는 일에 관한 모든 계획을 중지시켰다고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에서는 새로운 언약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산상설교의 근거에서 구하게 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을 교회에 적용해서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게 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 구원과 관련된 것들은 신약 성경의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 나온 것들은 신약 성경의, 그러니까 신약 교회 교리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온 것들이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것들만 신약 교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언급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마태복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질적인 왕국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이 문자적인 유대인들과 관련이 깊은 책이라는 것은 이제 6가지 사실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은 정부를 위해서 세관에서 일하던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의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구약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구약 성경의 인용과 관주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다른 성경보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28개 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23번 인용하고 있고 76번에 걸쳐서 관련 구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리고 성취되었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의 핵심어예요. 구약의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막 성취되고 있다, 성취되었다, 성취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은 하늘왕국, 킹덤 오브 헤븐, 천국, 하늘왕국과 왕과 왕국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이 책이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배타적이라는 점은 이제 우리가 한 5가지 꼽을 수가 있는데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역으로 이어지죠. 끝으로 역으로 가서 그 끝은 아담이다.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접근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족보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분히 유대적이라는 거죠. 또 1장에서 1장 18절부터 25절에서는 유대인인 요셉에 대한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고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또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고 20장, 21장, 22장, 25장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그런 비유들에 대한 말씀이 특별하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장, 20장, 22장, 25장에 나온 비유들은 성경의 다른 책에는 없는 비유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비유들이라는 거죠. 5번째,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현자들이 방문한 그러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현자들의 방문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왕에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만 나와 있어요. 비록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왕자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배를 하러 온 것이죠. 왕자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2장 1절부터 18절에서 시작돼서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연대기 순이 아닙니다.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제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마태가 이제 성령님께서 하신 거겠지만 의도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란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했다는 거예요. 연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실 왕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장부터 13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자를 체포했고 주님의 일꾼들을
막이 들렸다고 정죄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거부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1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하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지를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을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의 왕국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영적인 왕국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 있고 킹덤 오브 갓이 있어요.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건 같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 지금은 같지 않아요. 킹덤 오브 헤븐은 물질적인 왕국이에요. 근데 킹덤 오브 갓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킹덤 오브 헤븐을 두고 킹덤 오브 갓을 둬요. 그럼 킹덤은 서로 딱 소거할 수 있죠. 그럼 이쪽에 남는 건 헤븐만 남죠. 근데 헤븐이 어떤 곳이죠? 관념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늘이거든요. 하늘. 하늘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킹덤 오브 헤븐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인데 그 유래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 왕국이지만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에요. 유래가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곳의 왕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 왕국의 유래도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킹덤 오브 헤븐. 옛날 성경에서는 천국 이렇게 되어 있던 거고 이제 킹덤 오브 갓 이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킹덤을 빼면은 갓만 남잖아요.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킹덤 오브 갓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막 이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은 물질적인 왕국이고 킹덤 오브 갓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느 왕국과 관련이 있을까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킹덤 오브 헤븐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두 왕국과 다 관련이 있어요. 예, 그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하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교해 보면 이제 서로 다른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워질 하늘 왕국과 영적인 왕국은 서로 완전히 다른 왕국이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이유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거부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노골적인 반대를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래에 관해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창조물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 본 그룹 중에 사자의 얼굴과 관련이 있죠. 또한 마태복음은 예레미야가 증언한 의로운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은 다가올 왕국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큰 사명은 세상 끝에 민족들에게 왕국을 선포해서 회심하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과 위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언된 왕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취되었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과 왕국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시간에 하나씩 아니면 짧은 거는 한 시간에 두세 개씩 이렇게 성경의 책들을 이제 계율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공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대한 이 성경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각 책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 다음 학기 걸쳐서 아마 신구약 다 계율을 잡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여기까지 하고 저희 8시인데